한 해가는 밝은 길이 36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7월 14일 말씀입니다. 아침 8시 54분, 나의 구주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구주시여 높임 받으소서.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저를 영접해 주시는 사랑이시여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께서 주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갑니다. 당신의 뜻만을 받들고 나아갑니다. 이끄소서. 저의 의지를 가지소서. 당신 마음으로 채우소서. 당신 보혈의 능력으로서 승리하게 하소서. 내 주여,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게 사랑의 말씀을 하시어 힘을 주소서. 당신을 생각하니 제 가슴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설렜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아, 내 말은 내 안에 있단다.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내가 힘을 주노라, 함께하노라. 내 사랑으로 감싸주노니 너의 부족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지금 이건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 자신을 보거나 주변 환경을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세미한 이끔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니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된단다. 오늘도 내가 주는 평안 가운데 머물러라. 그 안에서 나를 누리거라. 너의 짐되는 모든 마음을 나의 보혈로 덮어주리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너라. 그래야 더욱 하나 되어 소통하리라. 너의 평안을 깨뜨리려 하는 자의 소리를 쳐부수어라. 마귀가 계속 우리의 평안을 건드리죠. 틈타는 겁니다. 그것은 너를 올가매려는 술수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평안이 깨지면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네가 다룰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나는 예배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정아 집사님이라는 분의 큰 따님이 연락이 와서 함께 추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이 와서 주님께 여쭤봄. 이정아 집사님이 아마 돌아가신 분일 거예요. 오랫동안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거랍니다. 가거라. 그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을 축복해 주어라. 내가 기뻐하는 일이란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계시 이니 컴퓨터 꿈. 그래서 이니는 지금 송 원장님의 큰아들입니다. 형님이 컴퓨터를 알아보고 있음. 그 옆에 있는 남편이 이니 때문에 사양 좋은 컴퓨터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어 라고 말함. 네, 여기서 남편은 박 집사님 남편인 것 같아요. 송 원장님의 남동생. 이니가 집에 와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최신 컴퓨터를 구비해 놓으려고 하는 것임. 내가 속으로 자기 집에 컴퓨터가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할까 싶은 마음이 듦. 그러면서 이니 책상에 앉은 모습이 보이는데 책상이 좀 지저분하다 생각함. 자,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의인이의 컴퓨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의인은 희주의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이지. 그를 위해 희주가 컴퓨터를 준비한다. 여기서 컴퓨터는 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다. 희주가 그것을 준비해 주는 것은 희주가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를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나의 마음을 아는 자, 이게 곧 성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제 어떤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떠나 있는 큰아들 의인이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된 컴퓨터를 준비해 주는 것이라 말씀한 겁니다. 인이는 나의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를 상징한다. 그 자녀들에게 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지금 의인이로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아픈 손가락, 주님께 아픈 손가락. 그 뭐냐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원하지만 어떻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태로 자녀를 낳는 것과 같다. 이미 앞서 태로 품어서 자녀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또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자녀 인이의 몫이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으로 낳아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밑거름,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은 이 송 원장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나왔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는 몫은 또 그 사람 자체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이 그 컴퓨터를 사용할 것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이지. 자기 컴퓨터가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굳이 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니 같은 나의 자녀들이 그것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왜?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는 잘 주님을 못 찾으니까. 송원장님처럼 이렇게 태에 품어서 해산의 고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는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불편하다. 다른 집에 있는 것이지. 예, 그 인이가 살고 있는 집에다 설치해주면 편하죠. 근데 남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또 들어갔다 나왔다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나 중독되면 자꾸 찾아서 오겠지. 게임 중독자들처럼 한번 맛을 들이면 저도 20대 때 30대 때 게임에 푹 빠져가지고 며칠씩 이렇게 하루에 막 몇 시간 안 자고 게임만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나의 집에 자주 오겠지. 나의 집이란 내가 그 사람 마음의 공간 안에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공간이 나의 집이다. 주님의 집에 자주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꿈에서는 외할머니 집으로 상징이 되지. 강군사님 집입니다. 송 원장님의 어머니. 그런 공간에 자주 와서 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술 게임과도 같은 것이지.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요, 다 하세요. 뭐 드라마 속의 이야기도 주인공이라든가 연예인들의 어떤 특성이라는 것도 다 하세요. 물론 다 하시는 게 당연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전술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작전을 짜고 점차점차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캐릭터가 성장도 하고 부하도 찾고 적군과 아군들 싸우는 대상도 있고 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런 전술 게임이 이루어진 것과도 같단다. 그것에 대해 희열을 느끼면 중독이 되어서 더 나의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겠지. 그래서 지금 게임의 초점, 컴퓨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송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잘 못 찾던 사람들이 그 게임에 중독되는 것처럼 점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것에 한 발 내리는 것,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 본인, 의인이가 스스로 자신의 집이 아닌 나의 영역의 집에 와서 게임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관점에서 싸움을 할 수 있게 그렇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컴퓨터로 미끼를 던지는 역할을 시주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애통하는 것이나 해산하는 고통이 조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과정에 그것이 수반된다. 당연히 애통하죠. 왜? 자녀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애통을 중재자가 대신 애통하는 겁니다. 또 해산하는 고통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원래는 치러야 되는 대가, 값을 중재자가 대신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처럼 그게 중재자의 고통이자 또한 중재자의 특권입니다. 왜? 그것이 나중에 다 상급으로 갚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이루면 내 컴퓨터가 그의 마음에 점점 드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의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는 본인이 반 억지로, 반 강제로 그러면 게임에 넘어서 왔다면 이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겠다는 거죠. 나의 게임을 즐기면서 나의 영역을 넓혀가면 되는 것이다. 너도 그 안에 있다. 너는 그 컴퓨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송 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하늘군대 전체가 이제 그러한 게임의 맛을 아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이제 터득해 간 거죠.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남편도 그렇지, 너희 둘도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송 원장님이 한 그 일을 이제 다른 하늘군대 일원들도 다 중재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 컴퓨터 안에 계속 나의 말을 넣어주는 자다. 나의 말. 이게 바로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꿈의 계시가 있고 주계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직접 알아와서 영감으로 알아와서 들려주는 게 있고 또 환상을 통해서도 주님이 알려주시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요리로 말하면 재료를 공급해 주는 자가 이 화자인 박민희 시사님이라는 거죠. 그 말을 넣어주면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희주와 영진이라. 두 남매가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각자의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각자 나의 계시를 묵상하며 나아올 때 깨닫는 것이 있다. 그러나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는 눈이 열리도록 돕는 자가 필요하다. 왜요? 눈이 닫혀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손희주 원장이나 송윤 집사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돕는 자로서 희주와 영진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란다. 희주는 이미 시작했고 영진이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지. 그래서 이 송윤 집사님도 친척이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일을 몇 년째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열매가 조금씩 보여요.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죠. 영진이가 자신의 사명에 눈이 뜨면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지. 처음에는 희주의 해산을 돕는 역할로 있을 것이다. 주된 역할이 아니고 보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배우게 되겠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것처럼 저렇게 품는 거구나. 저렇게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는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차차 더 알려줄 것이니라. 지금은 그렇게 나아갈 것이라고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란다. 해산과 컴퓨터 게임은 전혀 매칭이 안 되네요. 상징이 너무 극과 극 같아요. 해산은 해산의 고통에 초점이 있고요. 컴퓨터 게임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어떤 제시, 끌어준 뭐 그런 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하하, 그렇지. 해산은 고통에 대해 조명한 것이지. 그러나 컴퓨터 게임은 그것을 받는 자 입장, 지금 대상, 품어야 되는 대상의 입장에서 컴퓨터 게임과 같은 거.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태어나는 아이도 뭐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태어나게 하는 산모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애도 뭐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애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받는 자, 즉 그 해산의 수고로 태어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컴퓨터 게임과 같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나에게 나오는 자는 누군가가 해산의 고통을 느꼈는지도 모른 채,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키웠는지를 잘 모르죠. 나중에 부모가 되어봐야 그런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죠.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단다. 중재자에게는 해산이지만 중재받는 자 입장에서는 자신 안에서 전략 게임, 이거에 마음이 가면 신나겠죠. 레벨업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모바일 게임이든 뭐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망하죠. 실체가 없는데 열심히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 게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런 비유니라. 두 번째, 생삼겹살, 게, 키스, 꿈.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형님이 나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해석을 해달라고 함. 지금 꿈속에서 얘기해요. 꿈속에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꿈에 생삼겹살, 굽지 않은 생삼겹살 한 줄이 보이는데 한쪽을 자르면 다른 쪽에 가서 붙고, 어디에요? 칼에 붙겠죠. 자르는 칼에. 또 한쪽을 자르면 또 다른 쪽이 붙고, 그래서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꿈. 같이 듣고 있던 에노기가 해석해서 알려줌. 지금 꿈속의 얘기예요. 이중 꿈입니다. 내가 그 내용을 듣고 내게 알려주신 해석도 이야기해줌. 자, 해석을 에녹 자매도 해주고 또 지금 꿈 말하고 있는 박민현 쌤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나 좀 더 깊은 해석이 나에게서 나감. 에녹 자매가 해준 해석보다 꿈 해석 담당인 박민현 쌤의 해석이 좀 더 깊이가 있다는 거죠. 해석의 맥락은 그것을 듣고 행실에 관련된 문제라고. 지금 이 삼겹살 이것이 행실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것이었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환경이 알아진, 어떤 환경이었냐면 같이 형님 차에 타고 있어요. 누가? 형님과
에녹이가 앞에 타고 나와 내 남편 송 집사님 그리고 임 전사님은 뒤에 타고 있는 상황, 5명이 타고 있죠. 우리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임 전사님께 우리는 저런 해석하는 능력이 없네요 라고 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임 전사님과 포옹을 함. 네, 지금 저런 해석하는 능력, 이게 바로 뭐냐면 꿈도 또 환상도 또 직접적으로 주님께 음성과 영감으로 알려는 주계시도, 이런 계시 사역자들과는 두 사람이 다른 거죠. 네, 송 집사님 그 남편분하고 임 전사님에게는 그런 계시의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런 게 없어요 라고 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포옹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포옹하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느낌. 차를 타고 형님 집으로 가는 중, 집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 뒷길로 가는 느낌. 정면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 보이지 않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개 한 마리가 있음. 웬 개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개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 개를 보더니 너무 좋아서 만짐. 개가 얼굴을 하트려 하니 개와 키스를 함. 이제 여기서 아주 엽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개의 혀가 남편 입속에 들어가는 게 느껴진 딥키스라고 그러죠. 그것을 에녹과 같이 보면서 뭐라고 막 함.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함. 형님 집에 가니 흔주 언니가 보임. 이 흔주 언니는 실제로 전날에 선교지 파송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 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함. 마치 만나보고 싶었는데 꿈속에서 만난 거예요. 잘 되었다 싶어서 내가 막 불러서 인사를 함. 그러면서 흔주 언니가 희수 간사님도 같이 있다고 함. 다 같이 동역했던 사모님이래요. 어제 흔주 언니가 그분이 나를 많이 궁금해한다고 전해 주었음. 그러니까 꿈에서 지금 만났는데 사실은 그 전날 대화를 했던, 전화로 통화했던 분들이에요. 희수 간사님이 가까이 오자 내가 너무 반가워서 포옹을 함. 서로 안부를 묻고 있는데 경수 언니도 보임. 지금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 장기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파송 대기 중. 연락을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분인데 3명이 같이 친했음. 단짝이라고 하죠. 언니에게 언제 우즈벡에 가냐고 하니 이달 25일이라고 함. 내가 마침 잘 만났다고 이야기함. 이야기 중에 김 집사님께서 남편에게, 송영진 집사님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소리가 들림. 장비를 가져다가 놓아야 하니 포터를 타고 뒤따라오라는 것임. 계속 김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남편과 같이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든. 지금 자신하고 어디 같이 가야 되는데 남편 보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때는 살짝 걸리겠죠. 남편이 먼저 포터를 타고 출발한 것 같음. 내가 그것을 보면서 언니들과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 마음과 또 가야 하는 마음 사이에 갈등하다가 남편이 가니 좀 불편한 마음으로 꿈이 끝남. 2가지의 꿈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꿈은 무엇인가요? 희주의 꿈을 네가 해석해준다. 그때 에녹이도 돕지. 꿈은 나의 상징의 계시다. 직설적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꿈으로 나타내면 나중에 그 꿈의 핵심적인 단어들과 상황을 딱 표현하면 아, 그때 이런 내용이었지가 잘 떠올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뭐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것들은요, 물론 좋은 말인데 잘 박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꿈 앞에 제목에 키워드를 2-3개씩 적어 놓잖아요. 아, 이 꿈이 무슨 내용일지 나중에 잘 생각이 납니다. 그 상징의 계시를 너와 에녹이가 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 것이 더 깊다. 에녹 자매의 해석보다. 그것은 너의 은사가 더 오랫동안 준비되어 있었기에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20대인지 좀 젊었을 때부터 그런 꿈이나 이런 것들을, 환상 이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것 같아요. 그것이 서로에게 더 풍성한 계시를 이루게 한다. 생삼겹살은 익지 않은 고기다. 날 것이다. 익지 않은 고기를 자르는데 다시 칼에 붓고 다시 붓고 하는 것이란다. 실제로 이제 주방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잘 깔끔하게 안 썰리고 계속 칼에 붙어요. 익히지 않은 고기는 부정하다고 했다. 지금 주님께서 날 것, 구워 먹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그래서 참고로
해도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신대요. 예. 그것은 피를 날 것을 그대로 먹는 것처럼 주님 부정하다 여기신대요. 그 고기를 잘랐는데 다시 붓고 또다시 붓고 하는구나. 부정한 것들이 계속 붙는 것이라. 희주가 그것을 잘라내는 자다. 생고기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잘라내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다시 붙는구나. 이것은 행실에 대한 부분이다. 즉 행실로 뭔가 부족한 것,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부정한 것을 잘라내는데 딱 한번 잘라내면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붙어서 줄어들지 않지.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다시 진창에 구르는 것 같은 일을 많이 반복하죠. 저도 그래 왔는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많이 정리가 됐어요. 특별히 음란성에 관한 지배받는 것들이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통제가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 또다시 자르는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 그것이 행실을 수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잘라진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철저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붙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자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꾸 붙으면 처음에는 막 열심히 또 하다가 세 번, 네 번 반복하다 보면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거나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달라붙는 거에 주목하지 말고 자르는 거. 아, 이건 또 잘라야 될 대상이네. 또 자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잘랐는데 또 붙었어라고 낙심할 게 아니라 또 붙었네? 또 잘라야지. 뭐 그것이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자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르는 가위에 칼로 자르는 게 아니고 가위로 자르는군요.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완전히 잘려나가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에 비결이 나왔어요. 어떤 부족한 행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이거는 버려야지라고 의지를 드려요. 그래서 의지를 들여서 잘라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럴지라도 또 자르면 되지라는 마음을 내가 먹고 그것을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보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자를 수 있도록 잘라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잘랐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을 주목하면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가위가 있으니 다시 또 자르면 된다고 생각해 나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지금은 안 됐지만 주님이 언젠가는 당신의 능력으로 되게 하겠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부정한 것들을 잘라내는 방법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 의지로 극복해 보려다가 안 돼가지고 역시 안 돼. 포기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유의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잘라내면 그것을 다시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 나눔이 오가는 것이 희주의 차안이구나. 그 삼겹살 꿈을 지금 해석하고 대화를 했던 거죠. 에녹이, 너, 영진이, 영주, 운전하고 있는 송원장님도 포함해서요. 계시자들 3명, 그리고 그 계시를 사용할 일할 자 2명, 그 일할 자 2명이 송 집사님과 임 전사님이죠. 그런 계시들이 자신들에게 직접 임하지 않음이, 즉 계시를 받는 통로가 아닌 것이 마음으로 서운할 수 있는 자 2명, 임 전사님과 송 집사님, 서로 동지애를 느끼는구나. 격려 차원에서 포옹했다고 지금 박민희 사님은 생각했는데 너는 분발이라고 느낀 것이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 주님의 뜻은 그들이 나눈 것은 동지애다. 서로 격려해 준 게 아니고 동질감을 느낀 거죠. 동지애를 나눈 거예요. 그런 상황은 분발하자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꿈에 기록하여 넣은 것은 너의 간섭이다. 자, 여기에 지금 꿈을 받은 사람이 이제 그것을 기록할 때 서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옹했다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주님이 그건 너의 관점, 너의 시각,
너의 뜻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든 환상이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거라. 지금 이걸 일부러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들은 계시에 대해서 분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그것이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계시에 대해서 분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계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나도 계시자 사명자가 되고 싶어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야. 대신 그들은 그 계시를 풍성히 알고 전할 수 있는 입이 주어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제 임종사님을 대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런 계시나 환상 또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자, 그 입을 사용할 자라는 거죠. 그들의 그런 영역을 조명하면 너와 에노기가 동지애를 느끼는 설정이 될 수 있지. 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너하고 에노기도 꿈의 계시, 환상의 계시 맡은 사람들도 동지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계시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계시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계시 받는 사람들끼리 또 뜻이 또 좀 통할 수 있죠. 또 서로 이해해 줄 수 있고 그것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라고 옆에서 조언할 수도 있고요. 그게 동지애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내가 영감을 열어주지 않은 것은 아니란다. 꿈이나 환상이나 또 음성의 계시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영감이 없는 건 아니래요. 다 열어줬대요. 그들에게도 나의 뜻을 알아가는 영감은 허락된 것이다. 다만 너희의 사명, 계시 통로자의 사명과는 색깔이 다른 것이지. 나에 대해 알아가지만 나의 일에 대해 이를 전개해가는 열쇠처럼 작용하는 계시의 사명은 없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계시자, 보충계시자들은 주님께 직접 재료를 받는 것이고요. 이 다른 사람들은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한달까?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런 차이란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서로 함께 연구하고 나와야 진리가 더 깊어지는 것이란다. 한 사람에게 다 주면은 간단하고 쉽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두루두루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신랑이 개와 키스하는 건 뭔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진이가 아직 입술에 정결함이 없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개하고 키스한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입술이 완전히 정결해진 자는 나를 완전히 가진 자라. 야고보서에도 말에 흠이 없으면 완전한 자라고 했죠. 그 과정에는 누군가는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담배를 물기도 하는 모습으로 아직 정결하지 않은 상태를 조명하지. 지금 영진이는 좀 더 많이 안 좋구나. 단순히 침묵,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개하고 키스하는 정도로 좀 그 입이 좀 더 정결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가 더러운 말을 많이 내뱉는다기보다는 그의 마음에 그것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이든 뭐 별로 이렇게 영향가 없는 또는 남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말을 툭툭 내뱉는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차단돼야 되는, 버려야 되는 그런 말로 스스로가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의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개와 진한 키스를 하는 것이지.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해 단속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란다. 그런데 형님 집 뒷길로 간 것은 무엇이죠? 차 타고 가는데 집을 가는데 앞으로 정면으로 가지 않고 뒷길로 갔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길. 즉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사역을. 지금 이렇게 21년 7월이잖아요. 지금 24년 8월입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유튜브라는 이런 도구 통로를 통해서 이제 조금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거나 또 접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영혼이 갈급한 사람, 주님께 답을 찾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길로 사역의 차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는 사람만 가는 길이지. 그렇게 희주의 집에 감춰진 길에 너희가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나면서 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장소에 너희들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너희가 사역하고 있지 않느냐?
숨겨진 보물과 같이. 이거는 이 사명을 받은 이분들을 주님께서 보물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순수하게, 앞에서 하얀 천, 꿈이 있었죠. 그 하얀 천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주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오늘날 세상적인 것에, 마귀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다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 순수한 마음,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님이 탄식하셔요. 그런 곳에서 내가 너의 친구들을 본다. 내가 마음으로 격려와 위로를 주고 싶은 나의 일꾼들. 아까 3명과 여자분 나왔었죠. 종까지 포함한 개념. 나는 그 3명을 기쁘게 본다. 나에게 순수한 마음을 지녔다. 순수한 마음, 하얀 천.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들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가 주는 교제의 기쁨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코이노니아, 이런 건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이 빠진, 주님과 상관없는 교제가 오늘날 교회 안에 난무하죠. 각자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없는 교제를 할 때가 많죠. 여기 이 3분은 그래도 주님께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들 같아요. 선교사들 같아요, 대부분. 내가 마음으로 아쉬워한 것을 내가 채워준 것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 만남의 교제를 대신하여라. 지금 그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10년 정도 됐을까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사귀었던 것 같은데, 마음의 그리움이나 보고 싶고 좀 시간 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꿈에서 주님께서 만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것을 대신해서 기도로서 교제하래요. 왜? 영은 통하니까. 나의 일로 내가 마음이 분주하니 그런 만남 또한 쉽지 않은 것이라. 그러니 내가 준 위로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된다. 안부만 전하거라.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단다. 지금 주님은 마음이 좀 급하셔요.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내 볼일 다 보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건 쉽지 않은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녀들이 왜 보고 싶지 않았겠느냐.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죠. 디모데 같은 자녀들, 디도 같은 자녀들. 애끓는 마음이었겠지. 지금보다 더 보기 힘든 환경이 아니었느냐. 그때 뭐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받겠죠.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느니라. 너의 그 마음도 인간적인 충족을 위한 마음일 수 있단다. 만나서 회포를 풀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 것도 주님 중심적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감정을 잘 내려놓거라.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이제 보고 싶은데 하면서 뭐 울거나 그러면 또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또 부족한 마음이 될 수 있겠죠. 내가 10마디 말을 해주는 것보다 그를 위해 한마디 중보를 올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란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 우리의 기도로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진심 어린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들. 그러니 너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거라. 이것이 도의적인 일과 나의 일이 충돌하는 것이란다. 도의적인 일은 뭐예요? 사람 사는 게 다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뭐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애써 참아야 되는 거. 이 2가지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일러주는 마음대로 나아오면 너도 평안할 것이니라. 꼭 굳이 안 봐도 마치 영적으로 교제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런 평강과 만족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남편이 먼저 간 것은 무엇인가요? 집사님이 뭘 시켜가지고 먼저 가죠. 남편은 일을 하러 가야 된다. 한라산 석축에 속해 있어 봉식이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남편과 같이 가야 한다고 느낀 것은 너와 남편은 같이 일하기에 그렇지. 지금 희주의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꿈에서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 알림을 받으면서 오지 않았느냐. 그런 남편이 지금 다른 일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곳은 내가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먼저 간 것이지. 내가 고민을 하는 것은 내 남편과 함께하고픈 마음. 이거는 이제 또 인간적인 마음이 될 수 있겠죠. 너의 도의적인 일들 사이에 마음이 갈등하는 것이지. 지금 도의적인 일들은 아까 3분의 친구 같은 분들, 그분들과 만나는 거.
그래서 남편과 함께하고픈 마음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네.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또 실제 육체의 남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것과 그 세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 더 있고 싶은 마음, 이게 충돌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을 써주고, 또 너의 개인적인 지인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써주는데 그것이 충돌하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것이란다. 주님께서 참 세세히 조명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산타페 차 찾기 꿈. 이 산타페 차는 박민현 일사님이 타고 다니는 가족 차입니다. 남편하고. 산타페 차를 몰고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음. 목적지가 있고 그것을 가는 중. 목적지에서 만날 일행이 있는데 그 일행이 좀 늦을 것 같아 내가 빠른 길보다 조금 돌아서 구경하며 가는 길을 가려고 방향을 틀었음. 지금 목적지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늦게 온대요.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좀 다른 데를 돌면서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큰 차로 가기에는 매우 좁고 차들이 많은 좁은 도로. 평소 내가 밤에 지날 때에는 한산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명동이나 이런 데 생각해보면 새벽 2시, 4시 이럴 때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밤에 지날 때는 한산에서 낮의 상황을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든. 그래서 내가 늦을까봐 아예 차를 세워놓고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향해야겠다 생각함. 현실에서는 결코 이러지 않을 텐데 꿈에서는 가능합니다. 목적지로 가는데 차가 좁아요. 또 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차를 놓고 버스 타고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장면 전환, 버스 안,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 중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가 없으면 돌아올 때가 문제예요. 돌아올 일이 힘들 것 같아서 좀 늦더라도 다시 아까 놓고 온 차를 가지고 되돌아서 큰 길로 가는 게 더 낫겠다. 마음이 바뀐 거죠. 타고 가던 버스에서 내려서 내 차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에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때 핸드폰에 블루링크, 이거는 이제 차의 위치를 남겨놓는 어떤 애플이 있나 봐요. 그 앱을 사용해서 차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플을 내 차의 위치와 내 위치가 잡혀서 차를 찾을 수 있게 됨. 자, 해석. 주님, 그 꿈은 무엇인가요? 따라, 인생에는 그렇게 헤매는 순간이 꼭 필요하다. 지금 목적지로 가려다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딴 데를 갔더니 거긴 또 길이 좁아가지고 차를 못 가져가니까 놔두고 버스로 갈아타고. 근데 가다 보니까 돌아올 때 어떡하지? 그래서 다시 그 차를 타고 가야지 했는데 이제 또 차를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내비를 켜가지고 다시 그 차를 찾아낸 거였죠. 그렇게 헤매는 과정이 그냥 물론 실수해서 헤맬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래요.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헤매야 자신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란다. 예를 들어서 터널의 깊은 곳을 들어가게 되면 터널 바깥에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 바깥엔 지금 어디쯤 온 거지? 자다가 깨가지고 막 컴컴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쯤 온 거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졸았다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헤매는 입장이 될 때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죠. 너는 차를 타고 갔다. 그러다가 그 차가 좀 버겁게 느껴지는 환경이 나타나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 차를 버리고 다른 수단으로 목적지를 향해 간다. 이것은 환경이 여의치 않게 되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란다. 여기서 차는 나와 동행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뭔가 환경적으로 억압을 주는, 마음에 부담을 주는 어려운 답답함이 생겨서 주님을 잠시 떠나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나와의 동행이 버거운 순간이 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이 나와의 동행으로 나아가기 힘들 때 그렇지. 나와의 동행이 언제나 환경적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란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환경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와의 동행을 포기할 수도 있다. 목적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목적지는 계속 가려고 하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 차를 놔두고 버스로 갈아타려고 한 거. 동행을 버리는 것이지. 그 마음속에 동행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암묵적인 것.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란다. 믿는 자는 나와 동행을 언제나 바란다고 생각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약해지잖아요.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믿음 충만하진 않잖아요. 어떤 환경에 주목하게 되면 동행을 멈출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약해지고 또 자기 비하와 낙담이 올 수 있어요. 주님만 계속 줄기차게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꿈에서 그 순간은 갈림길이었다. 아주 작은 생각에서 시작했지. 여유가 있으니 좀 둘러볼까 하는 마음. 시간적으로 그 만나기로 하는 일행이 늦게 온다니까 그럼 조금 구경하러 가야지. 이런 여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장관이라든가 장군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되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시 죽을 뻔한 겁니다. 그랬더니 막 부하들이 큰일 났다고 왕께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냥 편히 궁전에서 쉬고 계십시오. 싸움은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왕궁에서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낮잠 자고 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뭘 봐요? 네, 그 유명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결국은 넘어지고 말죠. 지금 그런 식으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둘러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못한 것. 물론 뭐 높은 철옹성 같은 성에 있고 철기를 가졌고 뭐 저 땅은 좀 불필요한 땅이고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정말로 절박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멸할 수 없었던 이유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차가 없어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수단을 찾는다. 버스를 찾는 것이지. 그러다가 스스로 다시 아는 것이다. 자신이 중요한 것을 버린 것.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렸다. 아니, 그거는 지금 목적지의 이름보다도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그 동행을 찾는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지. 중요한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가지고 가는 것, 즉 동행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란다. 공산주의적으로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과정,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동행의 중요함을 자각하는 것은 자신이 차를 버려봤을 때 불편함을 알기에 그런 것이란다.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차가 없으니까 막상 불편하죠. 저희 집사람도 차를 몇 년 동안 이제 동네 마실 가는 거 쓰다가 어떤 계기로 차가 없어지고 나니까 평상시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동네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차가 필요하면 그때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자신이 차를 버려봤더니 차가 없는 불편함을 아니까 자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헤매는 것 같은 순간이 필요하노라. 그러나 그런 것 없이 본질을 알고 나오는 자는 더 복되지. 그런 것이 없이 본질을 알고서 그 본질을 늘 놓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나오면 더 복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아주 작은 순간이나마 동행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 하지만 자각이 빨라서 금방 돌아오지. 이게 중요하죠. 놓칠 수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놓치지 않으면 좋지만 대부분 다 놓쳐요. 그런데 빨리 돌이키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차이가 좀 있지. 아주 잘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차를 찾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지.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 이때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더 밝은 조명, 더 깊이 있는 조명이 이때 필요한 거겠죠. 왜?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으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제시해 주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 목회자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깨닫고 돌이키라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면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란다. 잃어버린 것보다는 다시 찾는 게 중요하다. 앞서 그 돼지 생삼겹살 자른 거에서도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자르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주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의 동행이 끊겼다. 그렇지만 다시 그 동행은 시작할 수 있다. 한번 동행이 끊겼다고 주님이 넌 꺼져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로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임재인 것이다. 그 임재를 계기로 다시 나와의 동행의 상징인 차를 찾는 것이지. 그러면서 다시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내 삼촌의 동행도 그렇게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박미일 사님의 삼촌인 총회장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미 그 작업이 시작되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마음을 주고 있고 그가 반응하고 있으니 그렇지. 마음이 순박하시고 순수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에게 갈 때를 알려줄 것이니 기다리거라. 언제 찾아가서 이 책을 주고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꿈으로 알릴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잘 몰라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에게 다시 임재가 임하고 다시 나와 뜨거운 동행을 하게 할 것이니라. 자, 또 다른 계시인데 이제 환상이에요. 사기 그릇 하나가 보임. 기울어진 채 물이 담겨 있는데 구정물 같음. 좋지 않은 거죠. 씻으려고 물로 헹구는 느낌. 잠시 후에 어떤 손이 세제가 발라진 된 그릇을 스펀지로 닦음. 주님,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나의 그릇이 깨끗해지는 중이구나. 주님은 항상 이렇게 나의 그릇, 나의 이런 식으로 다 주님 중심의 표현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도구, 주님의 그릇,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그릇. 그 그릇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란다. 구정물이 담겼던 것은 더러운 생각들이 담겨서 그런 것이지. 이제는 그 더러운 생각을 씻고 있구나. 그렇다.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나와 씻음을 받는 것이다. 생각의 씻음이란다. 지금 생각의 정결을 강조하는 송 원장님의 영적 성장 과정, 세 번째 연단 과정과 맞물려서 지금 주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그의 도움이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생각의 씻음이란다. 너희 생각이 먼저 씻겨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마음까지 씻을 수 있노라. 자,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죠. 여기서 마음 안에 지성, 감성, 의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음은 우리 안을 차지하고 있는 좀 더 범위가 넓은 것이라면 그 마음 안에 생각이라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일단은 크기로만 생각하세요. 생각의 기능, 마음의 기능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마음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다. 그 생각이 주도권을 가지면 이제 그게 마음이 되는 겁니다. 너의 본심은 뭐야? 너의 본 마음은 뭐야? 우리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자리를 잡았을 때 그런 거예요. 너희 생각이 더러운데 어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겠느냐? 너희 생각의 씻음이 먼저라는 것이다. 너희의 생각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깨끗한 말씀이란다. 생각조차도 씻으려면 주님의 깨끗한 말씀으로 씻어야 된대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요. 나는 말씀이다. 나의 말씀이 곧 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도성인신이죠. 말씀이 곧 보혈의 능력인 것이지. 주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보혈의 능력이고 굳이 때리면 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기능적인 걸로 나누는 거고요. 다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보혈의 능력이 없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란다. 나의 말씀 또한 살아있는 말씀도 있고 죽은 말씀도 있단다. 이 살았냐 죽었냐 주님 말씀 자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살았다 죽었다의 차이는 뭐냐? 말씀을 담은 사람의 믿음이 근거해서 즉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것을 감당치 못하면 그건 죽은 말씀이 되겠죠.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역사하지 못하는 말씀,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나의 말씀을 사용하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본인의 생각으로 나의 말씀을 사용하면 살아있는 말씀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 인본적인 게 섞이면 주님의 말씀이 말씀다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능력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후자,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본단다. 저는 이용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인용했다. 좀 더 부드러운 표현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 입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정작 자기의 생각이 더 주가 되어 있어요. 주님은 이런 분,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리고는 순수하게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주입시키고자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나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말씀이 주가 아닌 본인의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도 겁나게 많을 거예요. 그것은 나의 성검이 아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것이지.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본적인 게 섞였으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너희의 더러운 생각을 씻을 수 있단다. 그 손은 무엇인가요? 왜 물로 씻지 않고 스펀지로 닦는 것이지요? 그 손은 성령의 손이란다. 성령의 손이 어디 있어? 이건 고정관념입니다.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리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생각을 씻을 수 있게 조명하신 것을 표현한 것이다. 스펀지로 닦는 것은 물이 필요 없어서 그런다. 요즘 뭐 물 없는 세제도 있던가요? 개발을 많이 희한한 걸 해요. 이미 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생각은 물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물이 필요 없는 것이라면 닦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닦는 것은 정리하는 것이란다. 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지. 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의 생각으로 너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란다. 자,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구정물과 같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더러운 구정물과 같은 생각들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1차적으로 씻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펀지와 같은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정리되면 거기에는 이제 주님의 생각이 담길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제 뭐 물이냐, 스펀지냐, 말씀이냐, 성령이냐 이런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시는데 이런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재기도.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짓눌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면, 환경을 보면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비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이런 죄나 환경에 눌리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이 시간 또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들고 당신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가 시작된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당신 아들의 묶여있는 발에 당신의 보혈을 뿌립니다. 순서적으로 처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보는 눈을 깨끗이 했고요. 그다음 부정한 것을 듣는 귀를 깨끗이 했고요. 부정한 것을 담는 마음을 깨끗이 했고요. 부정한 것을 내뱉는 입술을 깨끗하게 했고요. 이제 5번째로 부정하게 묶여있던 표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묶여있는 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발에 보혈을 뿌려서 이제는 묶임이 풀리게 한다는 거죠. 이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묶어있는 사슬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소서.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보혈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능력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당신의 창조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이 아들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